오늘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제 넥타이를 매본 적이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이제 주님이 그동안에는 규격이 아직 제가 저 자신을 지키느냐고 세상 것을 개입을 몸에다 또 하는 것을 원치 안 했었고 제가 그걸 지켜나오고 또 오늘은 제가 가서 반 주례를 쓰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넥타이를 매게 됐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근데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축사의 말씀을 근데 주님이 아침에 사랑에 대해서 줘요. 근데 그 사랑을 가서 우리는 모두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에 수없이 사랑에 대한 것을 그런데 오늘 그 결혼식도 전부 다가 컨셉이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사랑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 사랑이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가 나도록 나를 죽이지 않으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요. 사랑은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오래 참아주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모두 덮어줄 수 있어요? 두 번만 더 하면 이게 해도 지랄이야 하면서 막 화가 나는 게 사람 마음인데 근데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식한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 번 용서가 되지요. 남을 그렇게 했다면 용서를 할 수가 없는데 자식은 한없이 용서가 돼요. 그래서 사랑은 용서는 사랑의 정비례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어버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작사를 한 사람이 일본에서 이렇게 그 음악을 공부하면서 어려웠대요. 근데 피아노를 갖고 싶은데 그 피아노를 사달랄 수가 없는데 부모님은 어머님은 그걸 알았어요. 고학으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얘가 얼마나 음악을 하며 피아노가 필요할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산 골짜기를 뒤지면서 도토리를 줍기 시작해서 손이 누마치를 걸릴 정도로 이렇게 도토리를 주워서 피아노 값을 하나 사서 글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서니 이 사람이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하도 마음이 아파서 이것을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셔봐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아를까 그릇될까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한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에 오직 그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이 그 무엇이 거룩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온전하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명 중에 조건부 계명이 있어요.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 제가 여기 우리 교인 중에 한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자녀들이 다 이렇게 세상에서 아주 한다는 엘리트층에 있는데 그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느냐면 며느리들이 그런데요. 어머니 교신자라고 어머니한테 얼마나 하면 그렇게 부모한테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부모는 복을 신앙은 조금 현찮아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니까 놀라운 복을 받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주님께서는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세례자 요한은 상당히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 훈련을 할 때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막 사람들이 주님의 큰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들 말이야. 예수님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싹 쓸어버렸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미쳤느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징계를, 견책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예수님하고 생명으로 성령이 그분에게 오시고 나서 성장하시기 시작하면서 성화되고 나서 그분은 제일 늦게까지 제자의 사역을 했죠. 그때 이분은, 그래서 이분의 사역이 제일 늦게 나온 게 요한일서 2서 3서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보면 계속해서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루는 선생님, 강론이 왜 이렇게 한 얘기만 듣고 또 합니까? 사랑 얘기로 맨날 그렇게 하시는데 다른 걸 오늘은 한 번 더 하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올라가시더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이 안에 들어가니까 사랑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613개를 꽉 압축시켜 가지고 엑기스를 딱 하나 준다면 그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0절과 11절에 뭐냐면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는 비단의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형제를 어둠 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것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는 형제 자매가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면 비늘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는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세상을 보는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더라 안 해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뵈고 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고 형제들을 서로 인간 삶 속에서 진짜 사랑을 한다면,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반드시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를 반드시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영의 그 하나님의 만남과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아는 기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날 것이니 이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목사라 해도 내 삶이 의를 행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며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심하며,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늘 어디에 속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나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모두 속했나니. 주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양을 이리떼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그 유전, 이것은 세상에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 이 에루스 사랑, 육적인 사랑, 영적, 이 모든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원수 되었을 때 당신의 그 귀한 창조주의 몸을 내는 그 조건 없는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또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이 세상에 진리가 보일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절과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렸나니 우리가 그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계명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1년만 나한테 와서 종살이 한번 하면 어떻겠냐. 지갑 좀 다 내놔보라. 아니 목숨도 내놓는데 그까짓 1년 뭐가 해요. 저기고 지갑은 왜 못 줘? 카드는 왜 못 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랑과 내가 지금 정해준 이 사랑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막 그냥 불로만 하고 미쳤다고 할지 몰랐지만 귀신만 쫓고 나올지 몰랐지만 아니에요. 제 마음은 여기에 기본 생활이 안 되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고민을 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두레마식으로 아니면 이 공동체 원래는 이 서로 이렇게 유무상통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있는 분은 안 내놓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다가 신앙을 지키려면 기도원 옆에서 이렇게 슬슬 농사를 지면서 살으면 신앙도 지키고 좋겠다. 근데 수입이 줘야지 않는가? 그래가지고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고 막 뒤졌다 그러다 보니까 작물 중에 양송이 재배가 이렇게 수입이 좋다 하더라. 그래서 뒤지니까 거기 재고가 안 나고 이렇게 수입이 좋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하루는 힘든 형제들은 그랬어요. 가서 그거라고 나중에 두레마을 촌장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가지고서 그 일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좋기는 한데 목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 하우스를 만들려면 한 2억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무너진 사람들이 어떻게 2억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도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여호와 증인에서는 그 김밥 천국하고 윤 선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체인점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늘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제 전도부가 있고 관리부가 있고 뭐 찬양부도 있고 막 영성학교도 있고 여러 부서가 많이 신학교도 있고 자립사업부라고 하나 명명을 해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구상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가장 심플한 아이디어로 가장 틈새 시장을 노려서 가장 저기한 것을 만들자 하는 게 제 마인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지혜를 줘서 지금 뭔가는 하나 사실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만 가르쳐 줄게요. 샤론 염색 크롭. 1,000만 원 미만으로 만들려고 해요. 어쨌건 우리는 형제가 배고픈데 내가 기도해 줄게 너 그냥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배고프면 내가 있는 곳을 털어서 이거라도 갖고 와서 저기 하고. 제가 옛날에 목사가 된다고 할 때 친목계에서 한 30년 만에 이제 친목계를 목사가 된다고 떠나니까 십자가를 하나 뭘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 큰 거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한 8돈이라도 아주 십자가를 이만한 거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탁 타고서 이제 폼을 잡고 그러니까 멋이 나더라고. 근데 어느 하루는 상담을 하는데 자기 자식이 호주를 유학을 갔는데 돌아오야 하는데 자기도 돈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 돈도 생활비도 못 보내고 걔가 돌아와야 하는데 돈을 못 보낸다는 거야.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지. 괜히 만났구나 하고 스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기 십자가가 보이더라.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없는데 친구들이 유괴 친구들이 마지막 저에게 전해준 것을 그 자매에게 한번 이렇게 주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지금 어머니의 사랑,
육적인 그 로미오와 주리의 사랑이 얼마나 뭉클합니까? 근데 그 뭉클한 걸 뛰어넘어서 창조주가 사랑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사랑하는 사랑.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사랑 설교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 앞에 서면 부끄러우니까. 제가 너무나 이 사랑을 못하니까 이 설교를 하기가 싫어요.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오늘 또 주례사에서 이 말씀을 하게끔 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을까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응답을 받기 원하는 분도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켰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같이 코이노니아를 하려면 뭘 해야 한다고요? 첫째, 그분의 명령에 복종을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고, 두 번째, 그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 삶 속에서 행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세 계명의 사랑의 삶을 사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많은 분들은 영의 사역을 여기서 많이 하는 분들과 느끼는 분들은 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그런 말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뭐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주님이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나는 성령님이 지금 방언도 하고 조금 축사도 하고 예언도 하니까 성령님이 완전히 나 거한다? 아니에요. 온전하게 거하는 것은 심판의 죽음의 두려움까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했다고 해요. 왜? 심판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는 두려움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 형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야. 왜? 보이는 형제도 사랑을 못하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것은 이기적인 그냥 하나님한테 사랑의 고백이지, 실상은 내가 주님이 영이 가득 차지면,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면 바로 옆 사람부터 사랑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하나님 영광도 나타나고 은혜도 많은데 단 사랑이 없어서 가기 싫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고 그 깊은 예언을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라고 주님 말하잖아요. 기본적인 원틀이 주님의 제자인 것, 아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네가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게 뭐죠? 우리가 사랑의 삶이 없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예수님이 제자라면, 왜? 봐요.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이 향기가 나오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인격이 나오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이 나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성경적인 공부를 얼마를 하느냐, 뭘 얼마를 하느냐, 거기에다가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이 계명을 지킨다면 너는 나의 프렌드다, 친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줍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얼마나 주님께서 귀히 여기, 친구는 뭐냐면 부모 형제가 아니는 곤란한 얘기를 하들 못해요. 근데 친구가 아니는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 비밀까지 서로 얘기하는 관계. 어떤 사람? 주님의 명령대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주님은 친구로 다가온다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사라고 하면 어떻게 된 얘기냐 이거죠. 이 말씀에 얼마나 대적하는 얘기냐 이거죠.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금 아픔이 여기 있어요. 이것을 이 기다 아니다 잣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막 성질이 있잖아요. 아니요, 나는 10번이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다고 해요. 온유는 늘 새로 오신 분들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야생마가 달리고 싶은 그 마음, 강아지가 주인이 고깃덩어리를 놓고 먹지 마 하면 침을 질질 흘리며 안 먹는 거, 야생마가 질주하고 싶은 마음을 딱 멈추는 거, 두비 모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온유라고 해요. 내가 그 사람이 됐느냐 이거. 요 사람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러니까 막 쥐하고 부르짖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없어. 근데 온유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데가 없지만,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형하는 명령을 지킨 다음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게 부르짖고 명령을 안 지키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차라리 쉬는 게 낫지요. 왜? 뭐 입만 아팠으니까, 시간만 나왔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원 첫 단추를 가볍게 여기는 거야.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근데 시기는 우리의 본질적으로, 이제 여자분은 조금 더한 것 같고, 이 시기가 가고 막 선한 욕심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이 마귀가 교회 안에 분열을 시키고 시기하게 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사랑은 자랑과 교만하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주님께서, 주님이 택하고 부른 사람을 주님을 만나는 다음서부터는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고 봐요. 도가니에다 넣는다고 봐요. 그래서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을 깨트린다고 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특별히 또 영적인 권능을 받고 안 넘어진 분이 거의 없어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교만하면 즉시 그날에 징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직접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려서 그를 훈계하듯이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법을 지금 어기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이는 사생아라는 거죠. 아니면 너무나 주님의 애기로 본다는 거죠. 근데 성숙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음에 죄를 범하고 있다면 반드시 징계는 오야 돼요. 또한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자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을 내놓는 거예요. 나를 깨트려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나가 죽지 않고는 결코 이 사랑은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최소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뒤이면에는 자기의 부호, 명예, 권력을 채우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사업이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명예도 구하지 않아요. 권력도 구하지 않고 물질도 구하지 않고 내가 이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산은 다 할 줄 알지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절대 구하들 안 해요.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우리 신앙생활 안 속에서 서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듯이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그하고 허물이 보이면 아이고 그 안에 뭐 있다고 하지 말고 막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3년 전이죠. 영성 서울에 이제 그때 한참 영성원이 많이 있었어요. 14년 전에.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막 능력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한 자매를 사역을 하는데 딱 보니까 음란이 형이 가득하더라고요. 아주 귀부인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손을 올려놓고 이 음란이 형은 올라올지하다고 막 사람들은 잔뜩 한데 소리를 질러댔더니 막 그냥 막 이 루즈가 여기로 묻어지고 이게 떨어져서 여기로 가고 막 그냥 왜 가면서 막 그냥 한 시간 동안을 막 다 쏟아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내가 엄청나게 능력 나오는 거 알아 죽었다 하고서니 그 이튿날 가봤더니 수군수군 되는 거야. 다 내가 미친놈이 된 거야. 뭐죠?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감에 그 사람이 곤란한 것을 가려감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내 능력을 바라는 듯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 뒤서부터 막 그 사람이 창피하니까 나를 갖다 저 미친놈이라고 막 소문을 내가지고서는 어찌나 곤란했던지. 그래서 그 뒤서부터 아무리 제가 그게 비어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어둠은 올라올지어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이 사랑은 무례한 게 아니에요. 남한테 항상. 그래서 언어 하나를 쓰더라도 늘 생각하며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곤란할까 그런 걸 늘 생각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딴 게 총 이 율법이 수없이 하나님 법이 많지만 그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사랑을 그렇게 막 불신하고 분열시키고 막 분노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 사랑의 하나를 이루지 하나님이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악한 영들은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지금 여기는 모두가 주님을 기본적으로 만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끝까지 가들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는 원천적으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악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 안에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봐봐. 막 정신 나간 사람만 나오면 지금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없이 깨트리고 태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요. 이 좁은 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서부터 항상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집에다 이렇게 써놔도 좋아요. 하고 이것이 모든 율법의 기초고 하나님 도의 기초가 된다고 그래요. 하고 마귀는 그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냥 원론적인 게 아니라 한없는 대가를 지불하며 내가 이루어 나가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내서 안 되고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고 아무리 내가 내 유익을 내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도 이걸 깨트리면서 남을 생명을 살리는 데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점해서 남을 살리는 데다가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삶이 없이 그저 그냥 새벽 기도나 한다고 하고 그냥 금식이나 한다고 하고 뭐 성경 공부나 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잘못되었대야. 근본적인 핵심의 이 저기를 바탕을 반드시 지키면서 나머지 부분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것이 본질을 떠나서 그것을 구하게 된 거죠. 마귀의 도구가 돼버려요.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주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는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울라! 울라!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사역과 치유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하는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